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TV 캐나다 한 마리 마음 장터 시간입니다. 오늘은 동어복음 31절 31절 말씀입니다. 이 구절은 많이 듣던 구절이실 거예요.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노라.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의사도 자신을 아는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노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다른데 또 그 번역본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. 의사들도 그를 알고 있는 자들은 치유하지 못한다. 이게 똑같네요.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 고장 나자렛의 예수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랄 때 기저귀 찬 것까지 다 봤잖아요. 그랬을 때 그 지도자의 역할이 된다는 게 뭔가 믿고 의지할 사람, 의존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마음을 주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, 그리고 이제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정말 그런 가난한 집에 아들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과연 저 사람 따라가면은 뭔가 뾰족한 수가 날 수 있을까? 그 시대적인 상황을 또 무시할 수가 또 없잖아요.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잘 안 간다는 거지요. 그렇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믿음이 가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?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얘기를 듣나 하면 평등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. 평등. 과연 뭐가 평등하다는 걸까요?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지고는 아무리 맞춰도 평등은 가능치가 않습니다. 평등은 평등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. 아무리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도,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성을 본다 해도 맞추려고 하다가 사회주의라는 게 생겼잖아요. 근데 그게 됩니까? 아무리 맞추고 같아지 가지고 공동 분배를 하고 산다 하지만은 그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? 만족이 안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평등하다는 그 말에 솔깃합니다. 200년 전에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. 외방선교회나 이런 외국의 이제 선교사들, 신부님들 이런 분들로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느냐? 양반과 쌍놈 이 분류 레벨이 차이가 딱
금이 꺼져가 있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근데 그랬을 때 그랬기 때문에 더 이 하느님의 말씀이 보급되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쉬웠을 수도 있다는 거지. 그 양반 계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삶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셨고, 그리고 이 글도 모르고 정말 가난한 천민들, 그 쌍놈이라는 사람들, 천민들은 그 억눌린 그 생활에서 정말 해방시켜주고 니하고 내가 똑같아진다 하니까 그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지.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리 많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. 뭐 이래나 저래나 한평생 잘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게 세상에 공론화되어서 정말 이런 세상이 정말 온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일 아이가. 믿으면 된다니까. 평등해지고 지금 이렇게 억눌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래서 거기 뛰어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뭐 제 추측인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등은 뭘까? 이 평등은 이 법입니다. 이 진리, 이 깨달음, 하느님, 그거 알려주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. 이 평등. 근데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. 너무 잘 알려져 있다. 그 목수 아들 아이가. 목수 아들, 요셉의 아들, 그 예수 우리 다 안다. 근데 제가 뭐 한다고? 근데 우리는 여기서 채널을 맞춰야 될 곳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이 법. 만연해 있거든요. 우리 생활. 숨 쉬고 눈 감고 자고 보고 먹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거, 그냥 나둥그러져 있는 온 세상에 내 주위에 뭐 온 나둥그러진 너무 흔하디 흔한 거. 요셉의 아들 예수 아이가 무시해도 될 만한, 뭐 저하고 뭐 한다고 일할 정도의 무시해도 될 만한 일들, 이게 이 법이에요.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? 그래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. 우리 그 예수의 진가를 모르듯이 이 정말 흔하디 흔하고 발에 돌이 굴러다닐 정도로 온 천지 만물에 다 퍼져 있는 이 안에 자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.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. 뭐 특별하고 어려운 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옛날에 다 해결되고 우리 이리 안 삽니다. 우리가 뭔 짓을 못해서 그게 안 좋은데 머물고 있었겠어요. 정말 사과기장 밑에 금덩어리 숨겨놓은 그걸 모르고 고생하고 살았듯이 이거 몰라서 그랬습니다. 그래서 맨날 목마른 거예요. 정말 그냥 있는 그거, 힘들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기초가 기본이라는 게 상실된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내 찾아다닌다는 거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
없으니까 찾아다녔겠지 않았겠어요? 그거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. 안 믿어지시죠? 그거 때문에 그랬을까? 이러시고 생각도 드실 거예요. 그겁니다.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랬겠어요? 그거 지금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맛봤겠습니까? 예수님이 자기 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거 없어요. 이거예요 이거. 이 법, 이 깨달음, 진리 이거예요. 그런데 그 진리라는 그 깨달음이 온 천지 사방에 들어오는 너무 쉬운 거. 예수님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서를 안 붙이고 그냥 예수 그 자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거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, 대단한 거, 거룩한 거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. 오늘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고통스러운 겁니다. 그럼 이게 무슨 외지기가 마술이가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?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. 모든 게 해결되기 전에 이걸 꼭 알아야 할 겁니다. 필수. 필수적인 겁니다.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. 갖고 있네. 이거 한번 아는 거예요. 물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치다가 물을 찾아다니는 거하고 우리 지금 삶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어느 날, 내가 물 안에 있었네. 그게 뭐 큰 이슈입니까? 근데 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이 찾아다니는 그게 문제였다는 거지. 근데 물이 있네 하는 그게 뭐 큰 이슈겠어요? 그렇지만 알기는 알아야 된다. 왜? 물 안에 있으면서도 목마르다 하는 거라. 물 안에 있는 줄 모르면 그게 갈등이고 번민이고 고통이에요. 그게 생각이에요. 망상이고. 그래서 온 천지 사방에 다 느려져 있는 이 법. 어느 것에서는 자성이 다 드러나는 이 상태.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언자, 어느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. 모른다 이거예요. 저 목사 아들 예수 아이가 우리가 모르나 어때 이러면서 이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이게 법이라고 다 보이고 다 하네. 근데 이게 뭐가 법이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자기 가족은 의사가 수술 안 하잖아요. 감정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설령 뭐 어떻게 잘못돼도 의사와 환자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.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수술방에 친척들 안 넣어줍니다. 다른 데로 보냅니다.
보내든지 다른 의사가 수술합니다.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는 이 뭐 예수님 그 고향에서 대우를 받고 못 받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. 그게 우리 구원과 직결된다.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고 그 구원이 아니에요. 오늘 하루 내 복닥거리는 이 속 잠재우는 이거예요. 그게 구원입니다. 그리고 그게 평등입니다. 온 사방에 다 드러나는, 그래서 평등이에요. 천주교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, 그래서 믿는 그게 평등이라고. 그 평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. 이 드러나는 현상, 그리고 이 법으로 드러나는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. 사람 안 가리고 물건 안 가리고 다 그냥 이거로 드러난다. 그래서 평등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혈연에 매인다. 그런 다른 성경에 또 어디에 보면은 예수님 찾아서 성모님하고 가잖아요. 가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란 말이냐, 이런 말 가지고 또 뭐 왈가왈부합니다.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말 이제 우리 다 치우고 그거는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알아보라 하고, 누가 내 형제면 내 부모냐, 내 어머니란 말이냐.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. 이런 말 하거든요. 이게 뭐겠습니까? 이거 저거 다 분별로서 다 가닥이 나지만은 종류, 그게 그냥 말이에요. 말이고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지. 내 생각일 뿐이고, 누가 거기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한 그게 맞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. 그냥 이거뿐이라는 거지. 이게 본성이라 하고 깨달았다 하고 도라 하고 진리라 하고 창조주라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라. 거기서 이러니까 니는 이래, 이러니까 너는 나빠, 이게 우리 분별이잖아요.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. 그리고 진리를 만들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. 정말 생각일 뿐이에요. 어느 게 맞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.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엄마라는 말이냐,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.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자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. 하느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? 착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 안 하고 선행을 하고 신자답고, 이런 게 아주 주관적이잖아요. 어디에서 선을 딱 그어서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점수를 매기잖아요. 그거 아니다. 그거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이 말이냐.
한다는 거지요. 어머니라 하는 거, 형제라는 그 자체가 이미 분별에 들어간 겁니다. 근데 우리는 막 당연하잖아요. 엄마를 엄마를 하고 형제를 형제를 하는데 그게 뭐가 분별이고, 왜 분별이라 하나 하면 어머니, 형제 그것도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지. 분별하여 어머니니까 이리 해야 되고 형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.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. 뭐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뜻을 실천한다고 엄마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그렇다 이 뜻이 아니에요.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, 분별, 그거는 아무리 해도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.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. 평등 그거 하나 놓고 또 레벨 책정합니다. 어느 만큼 돼야 평등하노 이라면서. 근데 이 법만이 평등한 겁니다. 그러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. 그 이것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게 이겁니다.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게 뭐 우리 대단하잖아요. 그거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.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. 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.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? 너무 막연해요.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거겠어요? 그런데 가닥을 내줍니다. 이겁니다. 이 법 안에 살아갈 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. 세간에서의 측정은 그거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습니다.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. 그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주 사람 저거 아이가. 근데 그냥 이거로 드러날 때 그게 구원이고 평등이고 자비고 자유라는 거지.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. 근데 이 상태가 이 법을 체험하면 또 제가 약장사 갔는데 그냥 이것뿐이니까 우리의 그 고통의 종류 중에서 선택의 고통이 참 있거든요. 이럴까 저럴까. 그리고 어느 곳에 내가 점수를 더 줄 것인가. 내가 머물 곳은 어느 메뉴, 어디 메뉴. 이것도 큰 고통이거든요. 뭐 직장에서 일이나 가정사 인간관계 안에서 어느 거 택할까? 그래서 손익이 항상 따라다닙니다. 손해인가 이익인가? 내가 좀 낫나? 네가 좀 낫나? 그게 참 사람을 힘들게 했더라고. 아무리 잘한 선택을 해도 100% 만족이 있는 일은 없거든요. 이 법 안에만이 평등은 존재합니다. 분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부서져 버리니까. 뭐 부서진다 만다 할 일도 없어요.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난다는 거지. 이게 어느 만큼 좀 낫고 이게 얼만큼 좀 못하고 이게
생각이라는 거에서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.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지요.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. 믿어야 된다. 그 믿음이 그리 쉽게 옵니까? 잘 안 오잖아요. 어째 그렇게 딱 믿어지는가?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 거 따로 우리 생활 따로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? 그거 이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지. 그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 보입니까? 믿음 좋게 산다는 게 뭔지. 그러면 뭐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말하는 이게 모두 역행하는 길이라고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. 사실이잖아요. 믿음 하지만 믿음이 보입니까? 어째 잘 믿는 건지요? 믿음이 또 뭡니까? 뭘 믿어? 정말 내가 손에 잡히고 뭐 그렇다고 손에 감각적으로 뭐가 있다 이게 아니고 종결이 나는 일은 이 법뿐입니다. 그런데 체험해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. 한번 체험해봐야 한다니까요. 정말 이 믿음이니 평등이니 정말 딱 구분이 지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. 환영받지 못한다. 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. 예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. 이거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. 별거 아니라는 거. 그거 별거 아니잖아, 그게. 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. 이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. 봐라.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. 근데 이 법도 이 진리도 그런 거다. 이 말이에요. 내 봐라 내. 이러면서. 사람들이 내 말 믿나 지금. 너무 흔하게 온 천지 사방에 이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. 그 물 안에서 내가 물 안에 있다는 걸 모르듯이 공기 숨을 쉬고 있지만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. 내 봐라 내 고향에 가니까 누가 내 알아주더나. 그렇듯이 이 법은 그런 거야. 이 말을 전하려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캐나다 밴쿠버에 뭐 캐나다 밴쿠버뿐만 아니고 제가 천주교 신자니까 성당 다니시는 분들 저보고 다 이상하다 합니다 지금. 육조도 안경이 뭐고 그러고 돈만 보면 또 어디서 나왔노 이러면서.
정말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제가 요즘 느낀다니까요. 응? 얼마나 답답했겠노. 시간은 까짝까짝 다 오는데 내를 처치하려고.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손톱도 안 들어가. 뭐라노 이러면서.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귀에 이게 들어갈까 봐서 그냥 하고 있잖아요. 발로 나섰잖아요. 샀소 하면서. 마음 공부 샀소 이러면서 유튜브에 시장에 이거 나왔잖아요 지금. 그러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예요. 모든 선사들이 얘기했던 거 불교에 다 이거예요 그냥.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. 귀가 떨리는 날이 옵니다. 그건 이제 살만한 날이 온다는 거지. 그때까지 법문 잘 들으시고 귀가 뚫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